매우 유명한 분이 히틀러 치하의 교회 고백이란 책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누가 고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에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 온 신문에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었다. 그러나 나치 혁명 후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나는 그 이전의 교회에 대한 어떤 형태의 관심이 없었고 기대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는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의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누가 한 고백 같아요? 독일의 최고의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교회에 어떤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AI 시대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분자화되고 홀로 된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요즘 혼자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지요. 혼밥, 혼술, 당연한 얘기가 됐지요. 예전에는 음식점에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삐죽삐죽하고 저 구석에서 그 먹을 요즘 당당하게 먹어요. 혼밥 당연하게 돼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외로움과 고독이 일상이 되어버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완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대 이스라엘 유대 교회 공동체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려고 쓴 책입니다. 히브리 유대를 얘기하잖아. 유대 민족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근데 32절 이하를 보면 막 환난과 핍박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준 것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결혼과 교회는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혼자는 안 됩니다. 결혼 혼자 못하죠. 2명 있어야죠. 교회도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2명 이상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전제가 되는 게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혼밥이 익숙한 외로움과 고독이 편만한 이 시대의 교회 존재할까? 공동체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였는데 신앙 공동체의 특성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공동체가 없어진 시대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 공동체 교회는 같은 소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23절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러분, 공동체 목적이 다르죠? 그죠? 주식회사는 돈 벌기 위한 회사예요. 여러분, 많이 지금 소속되어 있을 여러 동호회, 향후회, 취미 그룹들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 만나고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모이는 곳이 목적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은 다르지만 앞으로 가야 될 목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어디로 갈 거냐. 가다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이 같으면 조절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히브리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드릴로 배 밑창을 구멍을 뚫어요. 옆에 걱정스럽게 너 뭐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 자리만 뚫을 거야. 걱정이 안 됩니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자리가 네 자리지만 네 자리에 구멍이 나면 나도 죽어.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걸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관계없어, 난 아니야 라고 자꾸 엉뚱한 짓 하면 우리는 말려야 돼. 안 됩니다. 우린 공동체가 목적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혼자 시작했지만 자꾸 누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끌고 갑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나 괜찮아 저게 아니라 누가 하나 죄를 지면 자꾸 죄 짓지 말라고 단절시켜줘야 되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 사람 하나가 잘못되면 공동체 전체가 오염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내 자리만 그리로 구멍 뚫을 거야.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그 배가 파손되고 조난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는 좋은 일만 나누는 것만 아니에요. 나쁜 일도 힘들고 험한 일도 함께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 좀 잘못되면 가서 그를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자꾸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산다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많은 공동체는 자꾸 공동체 가입하다 보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아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공동체가 있죠. 그 다음에 속회로 모이잖아요. 공동체. 여러분, 속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 근데 여러분, 속회에서 왜 자꾸 속회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꾸 속회에서 간섭하고 들면 싫어해요. 신앙 얘기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말씀을 읽었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눈 거예요. 근데 자꾸 마치 시어머니처럼, 언니처럼, 누나처럼, 형처럼 자꾸 간섭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자꾸 같은 방향을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자꾸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아들, 딸이 잘 돼도 자꾸 자랑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인정하고 좋아도요, 한두 번에 자꾸 자랑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만 나누면 돼요. 자, 첫째로 교회는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2021년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다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했던 적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라고 돼요. 서로.
서로란 말씀이 이미 전제된 게 뭡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는 서로가 아니죠. 서로란 말은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홀로 사는 세상에 서로가 있다는 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그를 격려할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엔, 잘 아시는 영어 성경에 컨시더입니다. 이 말은 고려하다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해 줘라, 깊이 고려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속으로 기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여유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 다 감정 계좌에 가 있어요. 은행 계좌처럼 감정 계좌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감정 계좌가 바닥이 나죠? 짜증이 나요. 근데 감정 계좌가 풍성해지죠? 좀 뺏겨도, 좀 없어져도 넉넉해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내 속에 이미 은혜의 감성 계좌가 딱 차 있다는 뜻이에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나눠줄 수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많이 인용되는 단어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졌어요. 아무리 잘하고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글쎄,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고 태어난 아이에게 노력하면 돼, 달려봐, 할 수 있어, 이게 격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태생이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걸. 그건 자꾸 얘기할수록 상처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린 금수저라는 말씀을, 금수저가 아니라 가수저라는 말씀을 들었죠. 기억하세요? 세상은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다. 우리는 뭐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요? 가수저라고 말씀드렸죠. 왜 동글동글하게 뜨고 처음 듣는 사람 좀 쳐다보세요. 우린 가수저예요. 자, 그럼 가수저로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근데 왜 돌아봅니까? 내려가 보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교회 여러분,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자랑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 우리 집은,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은, 우리 남편 직장은, 우리 부인은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내 교회만 오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확인받아. 그리고 자꾸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 그리고 자꾸 누군가 나를 격려해 줘. 그러면 한 주간 살 만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는 게 교회예요.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다가 아내가 이런 은혜 받아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좋게가 뭐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 한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막 당신 잘한다 해도 아내가 당신 뭐 했냐 한마디 싹 지가 주는 게 남편이에요. 아내의 격려가 필요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격려가 필요해요. 너 열심히 수고했지, 애썼지. 그래, 내 아들, 내 딸 된 게 너무 고맙구나. 이 격려예요. 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들은 다 부족한 거 보여요. 응? 다 부족한 거 보여요. 근데 부족한 건 남도 다 알아요. 나는 그 다른 걸 봐야 돼요. 좋은 점, 응? 잘하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오늘 아들 딸 만나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내가 내 아들 된 게 너무 고맙다. 나는 네가 내 딸 된 게 너무 고맙다.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귀하다.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고건사님은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아멘 없어요. 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데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하고 있던 유명한 카르레인 교회에 있는 원국 버밍엄 지역에서 유명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계속 누군가 교회 속썩여서 문제 생겨가지고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주 인상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쫓아와더니 데일 목사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요 어제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주신 말씀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캄캄했던 생각이 쫙 없어져요. 그래 누군가 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 왜냐하면 너무 세상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왜 함께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나 잘난 거, 너 못난 것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격려할까? 사랑, 선행을 잘했다고 표현할까? 모이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 속장님과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보기에 그 집사님은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될 분이에요. 교회에서조차 위로받고 교회에서조차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남편은 이미 하늘나라 갔고 근데 집이 멀어서 근데 그 시작된 이유를 보면 아주 자기 문제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성도가 자매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이가 권면하고 애를 써도 못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살 뿐인데 세상은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되실 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 줄까 위로해 줄까 힘을 줄까 함께 의논하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오늘 누굴 만나 무슨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위로할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방향 하나님 천국 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돌아봅니다. 왜? 선함과 격려하기 위하여.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는. 그게 뭡니까? 25절이에요. 딱 한 가지만 권면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뭘 권면합니까? 예배를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를 그리하자고요? 예배를 격려하자고요. 모이는 걸 열심히 모이게 격려하자고요. 모이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점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예배의 분위기가 점점 없어지고요.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를 그만 드리자고, 예배를 좀 줄이자고, 예배에 좀 별 볼 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 모이려고 애쓰는 건 너무 고마워요.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모이려고 애쓰고 속교회도 모이려고 애쓰고, 수요일날 기도회 직전에 모이는 속회가 두 속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수요일 8시 예배니까 8시 반쯤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속회가 있습니다. 교회. 저는 그 몸이 이렇게 보는도 안 보듯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6시 반까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직장 끝나고 나면 피곤해져요. 아주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속회 수요기도 드려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린 자국을 모이도록 힘써야 돼요. 제가 중국 선교를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선교에 가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월화 강의를 하고 수요일 날 왔는데, 여러분 거기는 예배 설교가 1시간이에요. 설교가 1시간이에요. 그럼 예배가 2시간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2시간 들으면 저 잘릴 거래요.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설교 1시간 좀 덜 하죠? 그러면 왜 빨리 끝냈냐고 그래요. 강의 3시간 꼼짝도 않고 들어요. 이번에도 졸업식을 3시간 했거든요. 성찬식을 30분 했고요. 3시간 반을 꼼짝없이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국에 가면 중국 가면 놀래요. 한국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조금 빨리 조금 늦게 1시간 10분 예배 끝나죠. 1시간 전부터 시간 자꾸 봐요. 이렇게 빨리 끝내라는 얘기예요. 저 눈치가 있잖아요. 언제부터인지 이제 설교는 계속 27분짜리 설교예요. 24분, 27분 딱 거기서 끝냅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랑 연애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연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시간은 정해요. 끝나는 시간은 안 정하지요. 정할 수가 없지요. 야 우리 언제까지 만나자. 언제까지 야 10시 만났으니까 11시 끝내자. 그런 연애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요? 만나면 좋고 기쁘기 때문에.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거의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모였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목회적인 방향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잘 따라오시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취미생활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고 어려워져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방향을 잊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디 가서라도 야, 우리 난 멋진 공동체 일원이야. 믿음으로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